대해서 하나님의 승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미가서 3장 후반부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때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진단하시고 그들의 타락함에 대해서 폭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왕들도 타락했고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도 그들이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모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 축복하고, 돈을 주면 죄 없다 말하고, 반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또한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인륜이라는 게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와 또 기준이 사라져 있는 그러한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셨던 그 장면이 미가서 3장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미가서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의 영광이 돌 무더기 같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으로 3장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이 미가 시대에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시대의 영적인 타락성을 대표하는 것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최고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뭐 이런 것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왜 떠납니까? 라고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1위가 뭐냐면 경제활동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지금 당장에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나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결국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1순위라고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차후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든 내 인생의 앞길을 준비해보고 그것을 헤쳐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찬란한 영광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찌 보면 이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고, 예전에 영광을 누리지 못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이러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참 이렇게 찌르시는 듯한 이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 앞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을까요? 네, 은혜가 많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항상 은혜가 함께 더하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폭로시키시고 그들을 향한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형벌과 이러한 심판과 이러한 결실들을 맺게 될 것을 그들에게 철저하게 깨닫도록 다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속히 돌아와라, 속히 회개해라,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은혜 안으로 돌아와라, 내 품으로 돌아와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참 우리들의 이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참 날이 선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미가서 3장 12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도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러한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이 또 나와야 되는데,
바로 이어지는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3장 12절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르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조금 주목하고 싶은 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놀라운 회복과 대역전의 순간, 승리의 날이 언제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에 회복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지금은 엉망이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은, 결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럴까요? 지금이 아닌 나중이기 때문이죠. 나의 때가 아니라 훗날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소망을 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지금 내가 당장 고통스럽고요, 지금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나중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주님의 나라가 이르고 주님의 회복에 이른다고 한다면 감사할 따름이지만,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나에게는 그것이 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아마 미가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지금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에 회복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질문, 이와 비슷한 이해를 가졌던 사건이 신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이제 그 말씀 전후를 보게 되면은 그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 등장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사건. 거기서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죽은 오빠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 원망하는 대목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너무 잘 아시니까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오빠인 나사로, 아니 지금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기다렸는데 왜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오지 않으시고 죽을 때 오셨습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바로 그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일어날 거다.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마르다가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나요? 아니죠. 24절 말씀에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알겠다는 거죠. 언젠가는 살아날 거는 내가 알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은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때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주님 마지막 때 일이잖아요. 먼 훗날이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나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나요?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부활도 믿었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그가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원망했고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실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는 자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먼 훗날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현재 너희들의 삶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예수님을 너희가 영접했다면 그 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는 자에게는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그 자리에서 즉시 부활시키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떠한 차이를 볼 수 있냐면 마르다가 바라보는 시간선과 예수님의 바라보시는 시간선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경우에는 시간이라는 굴레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선에 대해서 향후의 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어떠한 굴레나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것이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사건과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앞으로 먼 훗날 일어날 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그것이 지금 당장 너희의 삶에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너희 믿음과 결부된다. 너가 나를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약속은 지금 너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요? 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과 사건들을 쭉 설명하시는데 그냥 그 안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때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년 후, 50년 후, 1000년 후가 아니라 그날은 뭐처럼 찾아온다고 말씀하셨나요? 도둑처럼 오늘 이 밤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막연한 먼 훗날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근데 이것을 푸는 키워드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미가서 4장 1절 말씀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그 왕국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예정되어 있는 모든 축복들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삶의 필요들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미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 텐데 다니엘의 경우에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갔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그들의 다스림과 그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과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믿음과 소신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심지어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구원을 얻는 역사를 얻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죠.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와 더불어서 율법주의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스데반 집사는 그 모든 것에서 구별되어서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 저항을 하면서 살게 되죠. 물론 그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지만은 바로 그 순간 스데반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내가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습니다. 자기를 맞이하시는, 그래서 우편에 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스데반 집사가 바라보게 되죠. 같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찬양 아시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지옥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성취와 주님의 회복과 은혜가 임하는 그 날은요, 성도님들, 시간적인 흐름의 상황으로 마지막 때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되었고 여전히 지금 주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지금 성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그냥 나중에 언젠가 그런 일이 있겠지 막연한 믿음과 소망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오실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슬픔과 모진 고통들과 눈물과 후회와 이 모든 것들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통치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 4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아마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르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아멘. 이 마지막 날 어떠한 일이 발생하나요, 성도님들? 주의 집이 산에 굳게 세워지고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든다, 모여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랙홀 아시죠? 블랙홀. 이 조그만한 작은 구멍 같은 점이지만은 그것이 빨아들이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이 조그만한 돌멩이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같은, 아니 태양보다 더 큰 행성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가가 말하기를 주의 집이
산처럼 세워져서 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주의 집의 산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장소와 그들의 삶 속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중심점이 될 것이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지배와 주권이 가득하게 될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 눈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정말로 천년 왕국 때나 이루어지게 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셨던 그곳에 다시 한번 좌정하시게 될 텐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에 이 모든 지상의 이 땅들이 재편성된다. 높은 곳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골짜기는 메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 말씀을 포함해서 설명드리게 되면 모든 것들은 평탄해지는데 주의 집이 서 있는 그 산만큼은 우뚝 서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큰 기쁨과 소망을 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물론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먼 훗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집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주님의 다스림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모든 이름들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무엇으로 봤냐면 교회의 승리로 봤습니다. 교회의 승리. 우리가 현 시대를 조망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참 교회가 정체기를 넘어서서 쇠퇴기를 가고 있다. 아마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수많은 교회가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참 그나마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것은 모르겠어요. 주변에 있는 기성교회들은 문 닫는 교회들을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 우리 성서 침례 교회 안에서는 문 닫은 교회를 못 봤습니다. 어쩌면은 문 닫고 싶을 정도로 힘드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성서 침례 교회에서는 문 닫은 교회는 제가 하나도 못 봐서 그거에 대한 나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남아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령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100명, 200명, 1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령상 보게 되었을 때 그 교회 향후 10년과 20년의 결과가 이미 내다 보이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신력을 갖기보다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현 시대에 더 많이 살고 있어서 예전에는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교 중에 하나였다면 이제는 성도님들 소수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래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해 갈 것이고 이 세상이 그렇게 멸망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회가 영광을 잃고 빛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교회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첫 번째 주제에 그 마지막 때가 진짜 1000년, 2000년 후에 시간적인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오늘도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세력들이, 세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 교회가 정말로 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매주마다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정말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하는 교회,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과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기도와 예배와 선교와 전도에 목숨 걸고 있는 그런 교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를 찾고 있고요. 그러한 교회에서 자기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단순히 어떠한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놨다고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교회가 영적인 어떠한 분명한 색깔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라든지, 기도에 목숨 거는 교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도나 선교나 교육이나 어떠한 특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숨 걸었다라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만 이제 사람들이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매력을 잃고 있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살아있음을,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거기에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부흥을 살펴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내 배를 불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더 많이 갖기보다는 더 많이 나누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꺼이 자기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서 누군가를 세워주고자 하는 역할을 감당했더니, 그 교회를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호감을 갖고 날마다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진리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의 저변의 섬김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었을 때에 교회는 반드시 저는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교회가 반드시 설 것을 말씀하세요. 주님의 집이 저 산 위에서 찬란한 영광을 비춰 보이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이 많은 민족들이라는 것은 그 1절에 말하 있는 많이 몰려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거 저만 아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는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시온이라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명령을 받들어서 4분오열 세상을 향해서 뻗쳐 나아갔더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성도, 제자.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이 셋 중에 가장 적게 쓰인 게 뭘까요? 네, 그리스도인. 딱 3번 등장하고요. 성도는 몇 번 등장할까요? 우리 맨날 성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흠정의 기준으로 64번. 제자는 몇 번 나올까요? 269번. 제자의 의미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스승을 따라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응당 제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너희들에게 전해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게 될 텐데, 그 명령과 사명을 받아들이게 될 텐데, 이제 너희들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실천하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전하는 입술의 고백을 듣고 그것을 보고 주의 집인 그 산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서에 나와 있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보더라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들었냐면은 거기에 좋은 시설이 있고 각양 유익한 좋은 교양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갈수록 희미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교회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 간절히 부르짖지 않고 간절히 어떠한 몸짓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6절 말씀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속으로 숨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15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아멘.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날, 주님을 만나는 그 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추는 삶이 아니라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인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중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벗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삶의 선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민족들에게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됐을 때에 정말로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정말로 이 땅에 우뚝 서게 될 우리가 주의 집 주님의 나라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